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구약 역사서를 훑어가면서 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통독식 설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볼 수 있겠는데요. 통독식으로 일주일에 한 짧게는 서너 장, 길게는 7, 8장씩 성경을 읽으면 사실 본문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마치 어떤 여행지에 단체로 여행 가서 랜드마크 앞에서 사진만 달랑 찍고 오는 것처럼 눈팅에 그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설교 시간이 공부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성경 공부를 하면 좋지만 우리 여건이 그게 쉽지 않고 또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이 설교의 정답이다 라고 정해진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올해는 이런 시도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의 장점이라면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또 변화가 빠르다는 것이니까 우리의 장점을 살려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쌓아가고 또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알함도 깊어져가는 올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설교자가 다 저 같은 마음은 아닐 겁니다만 보통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약간의 그 강박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설교자가 은혜를 끼치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설교로 감동을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다는 성도들의 말을 듣거나 반응을 기대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처럼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올리면 괜히 구독자하고 좋아요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게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저만 그럴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럴 텐데 이런 걸 보면 참 제가 아직도 갈 길이 먼 인간적인 목사, 연약한 목사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은혜를 끼치려는 마음을 버리고 성경을 같이 읽는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평소에도 그리 감동적인 설교를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주중에 힘들게 살다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왔다가 허탕쳤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평생 사실 성경은 평생 읽고 묵상해야 할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단기간에 깨달아지는 그런 책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꾸준한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깨달음이 깊어지는 그런 종교이지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이제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공부하고 읽고 또 설교를 들었지만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가 읽으며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또 반응하려는 태도, 그거는 잃지 말아야겠죠. 말씀을 배우고 또 읽는 목적은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간의 옷을 입은 성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공부의 대상은 성서입니다. 성경이라고도 표현하죠. 저는 그냥 성서, 성경을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성경이 더 권위가 있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뭘 공부하려면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정해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아,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서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성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히브리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배열, 이 배열이 조금 다른데요. 그 배열과 순서, 그것이 가진 의미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뭘까요? 성경의 가장 간략하고 또 단순한 정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글 같은 것,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행동과 사건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라고 해요. 이건 우리의 일상을 좀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도, 이 언어로도 말을 하지만 우리는 때로 눈으로도 말을 하고 행동으로도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위, 사건, 이런 것들을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을 막 좌우로 살펴보고 분석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대상이에요. 고백의 언어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 믿음 위에서 우리의 암과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지. 이렇게 이걸 분석해 보니, 연구해 보니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열심히 읽고 은혜 받으면 되지, 머리 복잡하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기만 하는 그런 노력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의 두 번째 정의에 담겨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조금 더 길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또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또 아울러서 성경의 언어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해석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어는 단순한 말 이상입니다. 한 사회의 언어에는 그 시대의 문화, 역사 같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었다는 말은 성경 속에는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인간의 옷을 입고 있다고도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메시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인데요. 명확하다는 건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어도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구원과 영적 성숙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그래서 명확하다는 이 말은 모든 부분이 쉽게 이해된다는 뜻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다. 구원을 얻는 지식에 있어서 명확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전체가 그렇게 명확하게 쉽게 이해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성서가 현대인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3000년 전, 적어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시 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정의를 내려볼 수 있어요.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와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와 가치와 역사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한 시대의 문화, 가치, 역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문화, 가치, 역사가 변하면서 언어도 변하죠. 요즘같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동시대에 사용하는 말도 세대마다 그 언어 습관이 다르고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한국말도 어른들이 사용하는 옛말은 해석해 주지 않으면 젊은 세대가 알아듣지 못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MZ세대가 쓰는 언어를 번역해 주지 않으면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성경은 우리와 다른 세계관을 가진 그리고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살던 사람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역사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와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이 가진 특징 가운데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읽을 때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성경의 그 시대의 여러 장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장르라는 말은 보통 시, 소설, 논문, 논설 같은 문학 작품들을 분류할 때 쓰죠. 그래서 시라는 장르, 소설이라는 장르 이렇게 구분하죠. 또 영화도 장르별로 구분하죠. 액션, 멜로, 코믹, 다큐멘터리, 요즘에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도 있죠. 각 작가나 감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떤 장르에 담아야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심하면서 옷장에서 옷을 고르듯이 그 중에 하나의 장르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그와 같은 다양한 장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 저자들, 인간 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통용되던 장르라는 그릇에 이 말씀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의 이런 그 장르적인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오해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과학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마치 토끼전이라는 우리나라의 고대 소설을 읽으면서 토끼 간이 용왕의 건강에 미치는 의학적인 효능을 밝히려는 그런 태도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장르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장르의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문학에 대한 그런 이해를 통해서 본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성경인 구약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지도를 보시면 고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 성경 구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지금 현재의 지도이고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배경은 주로 이 부분이죠. 이집트와 현재 이스라엘 지역 여기가 배경이 되고요. 좀 더 넓히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고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란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이주해서 가나안까지 입성했다는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는 요 쿠웨이트만 요 지역이고요. 하란은 요 위쪽.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아서 가나안까지 갔다는 이제 그런 기록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서쪽으로 로마에서 저쪽 스페인까지 확대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말은 생활 환경이 좋다는 뜻이지요. 근데 지도를 보시면 이 허연 부분은 사막이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이제 파란 부분들은 산맥이에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티그레스 강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가나안 지역엔 요단강이 있죠. 그리고 지중해가 있어서 이제 용수 공급과 농사 짓기가 좋아요. 근데 반면에 여기는 사막이 있으니까 내려갈 수가 없고 위로는 산맥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길을 따라서 비옥한 지대가 형성되어서 이 지역이 이제 문명이 발생되었던 그런 곳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에는 가나안 지역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는 사실 척박한 아주 자연 환경이 아주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의 역사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 성서와 구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전제가 하나 있어요. 구약은 옛구자, 약속 약자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혹은 옛 약속이란 뜻인데요. 이 구라는 말은 새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전제하는 그리고 신약과 대비되는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이 먼저 있었고 신약이 나중에 있었잖아요.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하죠? 구신약 성경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신구약 성경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옛날 걸 보통 이렇게 오래된 걸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는데 희한하게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부르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읽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을 전제합니다. 신약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새 언약이라는 표현에서 신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옛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약이 비롯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근데 이 구약은 기독교의 경전, 이제 우리 로마 가톨릭, 또 개신교, 또 정교회인 기독교의 경전이기도 하면서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하죠. 근데 유대교인들은 이 책을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미크라 혹은 타나크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유대교에서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죠. 유대교인들은 여전히 구약, 우리가 부르는 구약만을 경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약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명칭 대신 미크라 혹은 타나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크라라는 말은 큰 소리로 읽거나 낭독되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언급된 그 단어를 이제 성서 이름으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후대에 오면서 차츰 타나크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 타나크라는 이름은 토라, 느비임, 크투빔이라는 세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에요. 토라, 느비임, 크투빔 이 세 글자의 세 단어의 첫 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성경을 이제 부르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토라, 느비임, 크투빔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보면요. 히브리 성서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구분법과 배열이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셋으로 구분했어요. 삼분법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타나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히브리인들의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의 성서 구분에 따르면 제일 첫 번째는 토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가 부를 때는 율법서, 모세오경, 오경 토라라고 부르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가 느비임이라는 예언서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언자가 나비, 예언이 나비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느비임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 느비임 예언서는 또 둘로 나눠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서 이렇게 4권입니다. 우리 책에는 사무엘과 열왕기가 상하권으로 나눠져 있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는 나뉘어져 있지가 않아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 예언서가 4권이고요. 그리고 후기 예언서도 역시 4권인데요.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개의 소예언서.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권. 그래서 예언서, 느비임 예언서가 모두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과 좀 다른 게 있죠. 우리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를 역사서로 분류해요. 나중에 이 다음에서 보겠지만 역사서로 분류해요. 그리고 예언서에 분류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개의 소예언서, 뭐 다니엘 이런 것 성경들이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지금 예언서라고 부르는 것 말고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을 예언서 목록에 넣어놨어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분류를 했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 역사서를 그냥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고요.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역사 평가, 역사 비평과 해설서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시선으로 본 역사 비평서인 셈인 거죠. 그래서 예언서로 분류를 이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구약 역사서를 읽을 때 이걸 단순히 사실의 기록으로서가 아니라 예언자 입장에서 해석된 역사라는 것을 염두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분류가 크투빔, 성문서라고 부르는데요. 거룩한 문서 이런 의미인데 여기는 시편, 욥기, 잠언, 그리고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스느는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우리 책에는 이게 두 개로 돼 있죠.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역시 역대 상하도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기 한 권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5권, 8권, 11권,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모두 24권의 구약 책들이 목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다니엘, 에스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서 목록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는 성문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는 우리 책에는 우리의 분류로는 이제 역사서인데 여기 이제 성문서로 그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이건 아마 이 책들이 비교적 후대에 페르시아의 지배기 때 기록되거나 편집된 것들이라 이 책 목록에 좀 늦게 편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책 중에서 토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토라를 중심으로 토라를 기준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예언서이고 토라에 대한 삶의 응답, 고백 이게 이제 성문서 크투빔이에요. 그래서 표현하면 동심원 구조로 토라가 가장 핵심이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동심원 구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개신교 우리가 사용하는 개신교의 구약은 사분법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구약은 기독교 진영에서 모두 사용합니다만 제가 여기 개신교의 성서 구분법이라고 쓴 이유는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는 구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39권의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지만 로마 카톨릭은 외경을 포함해서 46권의 구약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신교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개신교의 성서 구분은 사분법입니다. 첫째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히브리 성경의 토라와 동일하죠. 5권의 처음 5권의 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서가 5권의 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까지 12권의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기가 상하로, 열왕기가 상하로, 역대기가 상하로,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분류되어서 12권의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가서 혹은 시와 지혜문헌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12개의 소예언서가 각 권으로 분류되어서 17개가 됐죠. 그래서 5, 12, 5, 17 이렇게 돼 있고 이 두 개를 그냥 크게 역사서로 보면 17, 5, 17 이렇게 구약 39권을 이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구약을 기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신약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구약을 기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구약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이 기독교 경전으로 구약을 받아들이면서 보시는 것처럼 배열을 조금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바꾼 그 이유를 따지자면 신약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이제 바꾼 거예요. 신약과의 연관, 연속성을 생각하면서 예언서를 맨 끝에 배치합니다. 예언서의 주 내용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서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다는 관점에서 맨 뒤에 끝에 배치함으로써 신약에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인 복음서와 연결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말라기를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와서 뭐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메시아, 그 예언자 엘리야가 그 누구냐? 바로 신약에서 언급된 세례 요한, 그리고 메시아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도록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구분이 좀 다르고, 이 배열이 다르다는 것은 읽기 방식과 이해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서들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율법에 비추어서 역사를 평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염두하고 이제 읽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어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일부가 아람어로 써 있어요. 창세기 31장, 또 에스라, 다니엘, 예레미야의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람어는 페르시아어입니다. 페르시아는 그 기원전 5, 6세기경에 지중해 지역까지 석권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던 나라, 제국이었죠. 그래서 이 아람어, 페르시아어가 그때쯤 국제 공용어가 되었을 것이고, 아마 그때부터 이 페르시아어로, 아람어로 일부 성경들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 에스라, 4장 8절 에스라 부분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8절 7절 끝에 보면요, 중간쯤부터 보면 성전 짓는 것을,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던 이제 사람들이 7절 중간에 보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아람어로 번역돼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8절 앞에 각주가 달려 있죠. 3번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각주 3번 밑에를 따라가 보면 4장 8절부터 6장 1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돼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8절부터 상소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람어로 기록된 걸 그대로 구약 성경에 이제 옮긴 거라는 그런 뜻이죠. 뭐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오랜 과정 동안 여러 언어들로 그렇게 표현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좀 복잡하죠? 그냥 이건 잊어버리셔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 쉬운 책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돼요. 복잡하지만 성경 본문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뭐 주여 삼창한다고 그냥 딱 계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야 습득되는 것이라서 조금 힘을 내서 읽어가시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성을 여셔서 인간의 옷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9편이었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시편에는 모두 15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찬양시, 감사시, 탄식시, 제왕시 등 몇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19편은 그 중에 지혜의 찬양 혹은 토라시라고 분류합니다. 율법을 노래해서 토라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주님의 교훈, 증거, 계명, 법규 등 표현을 바꿔가면서 토라, 곧 여호와의 가르침에 대해서 친송하고 있지요. 우리말에는 주님의 교훈 이렇게 3번 나옵니다만 각각 단어가 사실은 좀 다릅니다. 주님의 교훈인 그 말씀은 완전하며 참되고 정직하고 티 없이 맑고 순수하다. 그래서 읽고 따르는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 주고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기쁨을 주기도 하고 눈을 밝혀주기도 한다라고 친송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10절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금보다 가치 있고 꿀보다 달콤하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 교훈을 푸짐한 상을 기대하며 지키며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경고를 받고 지키며 산다는 말은 이 시인이 성서라는 옷을 입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간의 옷을 입은 성서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우리의 삶의 옷으로 입게 되지요.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 몸매를 살펴봅니다. 옷을 입고 오태가 잘 나는지, 그 옷이 나에게 맞는지 몸매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은 우리가 입은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성서를 읽으며 그 옷이 우리의 옷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우리가 입은 옷을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성서를 읽고 묵상하며 다시 그 옷을 우리의 옷으로 입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그와 같은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옷을 입은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옷으로 입어 우리의 영적 몸매를 성찰하며 우리가 입은 그 옷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